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두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문안 인사 세 가지 사명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는 바울의 문안 인사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담긴 세 가지 사명을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선교의 사명입니다. 유스도라 하는 예수. 이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스도, 의로운이라고 말하는 예수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는 할레파였습니다. 할레파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육신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신칭의를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고 말하는 바울이 당연히 싫어하겠죠. 할레파를 엄청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등 속에서 이방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할례 논쟁이죠. 예수를 믿는데 꼭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라는 문제로 논쟁이 있었죠.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거했다, 함께 먹었다, 그 소식을 듣고 할례자들이 엄청나게 비난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사상은 바로 선민 사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는 특별해.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는 이방인에 대한 인식은 바로 개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존재를 왜 개만도 못하게 여겼습니까? 그 개와 같은 이방인과 피가 섞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을 개만도 못한 존재로 여겼죠. 어떻게 부정한 개만도 못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고 거하였는가? 라고 베드로를 비난한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받은 환상과 성령 세례 사건에 대해서 할례 받지 않더라도 이방인의 구원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통과가 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오랜 시간 자리 잡은 이 인식이 하루아침에 한 번에 싹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누구입니까? 이방 선교의 아이콘입니다. 할레파가 싫어하는 바울도 마찬가지로 싫어하는 할레파. 그런데 오늘 유스도라 하는 예수는 할레파이지만 달랐다라는 거예요. 나의 전통, 나의 자랑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사역하는, 역사하는 자들이며 바울의 위로가 되는 사람으로 본문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들이 딱히 이방 선교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선교의 사명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끝이 아니라 선교의 영역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죠.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 가족만, 우리 민족만 구원받으면 되는 것인가? 저들은 지옥 가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이러한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 생각하는 사람들, 나에게 맡겨진 선교의 사명, 그것이 온 열방이구나 깨닫고 내 마음을
열방으로 확장시키는 사람들. 하지만 유대인에게도 전도할 사람은 필요하니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사명대로 감당하고 이방인의 선교에 사명받은 그 사람들을 돕는 것, 협력하는 것, 후원하는 것. 마치 오늘날의 성도들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접 선교지에 나가지는 않지만 우리를 각자 부르신 그 선교지의 자리, 각자의 선교지의 자리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며 아울러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그렇게 함께 동역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동참하는 사람들. 때로는 내가 비천하게 생각하는, 내가 미워하는, 내가 가장 싫어하는 그 이웃,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각자의 사명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협력하는 사람들.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가까운 나라를 살펴볼까요? 북한, 중국, 일본. 어떨 때는 되게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보면요, 그들을 향한 온갖 욕들을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개, 돼지, 원숭이, 온갖 욕이 난무해요. 그런데 선교의 사명을 가진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묻고 답을 구하는 오들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사명입니다. 중보기도의 사명입니다. 에바브라가 나와요.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이냐?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애써 기도해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레슬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레슬링 하듯이 온 힘 다해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한번 그냥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성도들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보 기도의 영역이 확장돼요. 13절을 보면 라오디게아가 나와요. 골로새 북서쪽에 떨어진 루카스 강변에 있는 교회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내 가족만을 위해 기도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만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기도의 영역을 확장시키는데 애써 노력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중보 기도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 그들에게만 주어진 은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이죠. 매일 나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부흥되게 해주세요. 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주님, 한국 교회에 부흥을 주십시오. 회복을 주십시오. 열방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그래서 저는 다니엘 기도회에서 공동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기도일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중보 기도의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애쓰는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사명입니다. 교회 교제의 사명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그의 문안을 라오디게아, 서쪽으로 16km 떨어진 그곳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전달되기를 바울이 요청하고 있어요. 문안을 전달한다라는 것은요, 교회가 서로 교제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시의 교회는 오늘날과 같은 교회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가정교회였죠. 우리의 가정의 문을 열어서 그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예배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또한 당시는 신약 성경이 지금처럼 없던 때입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교회와 교회를 이어주며 한몸됨을 이루어주는 것,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만이 한 몸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한 몸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것이죠. 교회는요, 경쟁이 아니라 연합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요,
협력이 아닌 경쟁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부서끼리 경쟁을 하고 막 구역끼리, 선교회끼리 막 경쟁을 하는 것이죠. 몸된 교회가 그로 인해서 깨어지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의 복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서로 교제함으로, 말씀에 기반하여 교제함으로 교회의 하나됨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한 몸이기에 어려운 교회가 있다면 힘이 있는, 여력이 있는 교회가 자신들의 배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돕는 것,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 된 교회가 사랑의 헌금을 통해서 서로에게 흘려보내는 모습을 요즘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저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교회 교제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은 경쟁이 아니라 교제와 협력의 사역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선교와 기도와 교제의 사명에 애써 힘쓰길 바라는 자신의 온 삶을 주님이 주신 사명에 내던진 바울의 메시지에 반응함으로써 사명자의 하루가 되는 그런 오늘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3가지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신 그곳에서 선교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그것을 위하여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 가운데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확장되는 그것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는 그 사명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쟁 시대 속에서 경쟁하는 삶이 아니라 한 몸 된 교회의 그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회와 교회가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한 몸 됨으로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 주의 은혜 안에서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